제가 얼마 전에 책에서 본 글인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산무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글을 쓰셨어요. 산무가 뭐냐면요, 건물이 없고 재정이 없고 사람이 없는 교회를 시작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산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목사님은 이제 사람 믿지 않고 돈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뜻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하,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과 재정과 사람을 교회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산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35년이 됐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앞으로 다가오는 35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고 또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소중한 세 요소들을 잘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러셨죠. 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 세우신다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석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반석이 뭐길래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는 것일까?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사도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교황 제1대 교황으로 그렇게 보죠. 바티칸 그 제국의 도시국가입니다마는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그 지하에 베드로의 묘가 있다 그래요. 그 위에 이제 성당을 지은 것이죠. 실제로 아마 이 베드로 위에 성당의 건물을 지음으로써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의 고백으로 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잠깐 보십시다. 자, 보시면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랬죠. 너희라는 게 뭐겠어요? 에베소 성도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그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는가를 말한다는 것은 교회란 즉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성도인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 그랬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어디에 세운다 그랬습니까? 터 위에. 이 터가 뭐예요? 기초예요. 기초, 파운데이션. 이 교회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그 반석은 바로 바울 사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도들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렇다면 교회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는 그 터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다 같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교회의 반석이며 성도인 우리들의 반석임을 믿으십시오. 그게 교회의 기초예요. 또한 우리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기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장창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자주 그런 얘기들 하죠. 우리 교회는 왜 계속 말씀합니까? 예. 말씀 밖에는 할 것이 없어서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생기냐면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자기들이 기초로 두는 거예요. 통일교 같은데 뭐를 기초로 두는지 아시죠? 원리 강론.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그런 권위로 그 사람들이 원리 강론을 두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통일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교회가 아닌 것이죠. 몰몬교 잘 아시죠? 몰몬교는 몰몬경이라는 자기들의 경전이 있죠.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몰몬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주의 어휘록 이런 거, 그런 걸 아주 높이 숭상하는 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이 바로 우리 손 위에 있는 성경 66권, 이것이 교회의 기초이고 여러분들 신앙의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기초를 말씀 아닌 어떤 것에 두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혼돈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교회를 이루어 보자.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이 만드는 교회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런 반석 위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어떤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방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한번 교회를 해보자. 여러분, 은사는 결코 교회의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어떤 신학과 교리 이런 것들 많죠. 우리는 뭐 웨스터민스터 신앙 강론에 의하여, 여러분 그런 거는 교회의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침례 신학을 했잖아요. 제가 공부할 때는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라고 하는 아주 그 전통의 교본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또는 무슨 우리는 뭐 복음주의다, 우리는 개혁주의다. 요즘은 또 복음주의가 좀 더 나가서 신복음주의라고 또 있어요. 네오 에반젤리즘 그래가지고 우리는 자유주의다, 우리는 근본주의다.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교회의 기초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교회와 신앙생활을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방에서도 꼭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말씀은 조금만 나누고 그냥 아파트 이야기, 뭐 애들 학원 이야기, 음식 이야기, 뭐 어디 쇼핑 가니, 여러분 이것만 많이 하면 여러분 그거는 사랑방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방입니다. 우리는 사랑방 교회잖아요. 무슨 뭐 교회 모든 모임들 속에서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기초로 삼으셔야 합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냥 말씀 나누질 않고 뭐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애들한테 이야기나 듣고, 여러분 그거는 그냥 가족 회의죠. 가정 예배라고 할 때는 가정의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꼭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꼭 기초로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냐면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보겠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베드로가 아마 깊이 느낀 게 있나 봐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게 뭐예요? 거듭남이죠. 그 얘기는 즉 뭐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생활을 하거나 모든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가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하고 아무리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건 뭐예요? 꽝이죠, 꽝.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생명의 씨앗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뭐 학문도 지식도 뭐 은사도 무슨 뭐 교훈도 어떤 것도 인간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창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 하나님의 나라,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 뭐 이런 수많은 말들이 즉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내 이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정욕, 이 세상적 가치관, 거기에만 묶여있던 내가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거듭난 새로운 생명의 탄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저희 할아버지 시대부터 예수님을 믿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는 저는 중고등학교 6년 내내 그냥 미션 스쿨에서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뭐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했지요. 아주 하여튼 그냥 그때가 갑자기 그립군요. 네. 어쨌든 막 이렇게 교회 생활도 오래 했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거듭남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성경 말씀 단 한 단어, 저는 지금도 그 단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단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영원히 썩지 않는 씨앗이 되어 나를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지만 아직도 나는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영원히 썩지 않는 씨앗이 되어 여러분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취하장창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지난 35년 동안 많은 어려운 일도 겪었고 시련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꿋꿋하게 올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 그것도 오로지 하나입니다. 무슨 다른 비전, 다른 계획,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삼고 갈 뿐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교회된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 보실까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그랬죠. 내가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가지는 꿈이 있다면 그건 교회를 한번 개척해보고 싶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저도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꿈은 좋은데 현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던 것이 외국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려워. 이제 한국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 사람들 만나려고 간 곳이 그 이제 에이시안 푸드 마켓,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식품점이죠. 주로 이제 한국 식품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본 식품들이 많고, 중국 식품들 뭐 하여튼 이런 식품들이 많은, 동양 계통의 식품들이 많은 데입니다. 거기 이제 한국 사람들 오니까 그 앞에서 한국 사람들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 같아서 쫓아가 보니까 니하오마 그러는데 중국 사람이고, 또 한국 사람이 저걸 쫓아가 보면 뭐 일본말하고 일본 사람이고, 야 만나려고. 그런데 한번 어떤 사람이 날 탁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보니까 베트남 사람이야. 내가 베트남 사람 같이 보였나 봐. 그래서 내가 또 아니라고, 나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기다리다가 한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드디어는 이제 교회로 발전한 거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제. 근데 그때 보니까 하여튼 뭐 학생들도 좀 있었는데 거진 한 40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지 않는군요. 아유, 뭐 40명 가지고. 여러분, 이 외국에서 40명이면요 아주 튼튼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 교구나 뭐 이런 거 보면요 아주 큰 교회 같이 보여요. 우리 교구 식구들이 한 100명씩 막 되잖아요. 오늘도 교구별 예배했는데 여러분 꼭 교구 교회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쫙 모였어요. 이제 미국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도 많이 초청되고 막 하는데, 제가 딱 앞에 앉아 있다가 싹 돌아보니까 이야 꽉 찼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막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가슴이 뿌듯하면서, 이야 역시 내가 해냈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잘했잖아요. 왜 배가 아프신가 어째?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떤 형제가 한번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지, 그 개척교회. 근데 그 형제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로 이런 그 조그만 개척교회에 올 사람이 아닌데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강승구한테 가라, 강승구한테 가라, 계속 그런데 그 자기가 왔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갑자기 어찌나 부끄럽든지, 내가 사람들을 모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저희 그 교회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띄워놓고 보니까 절대로 그런 참 그때는 예배당도 없었을 때죠. 아파트에 모일 때니까. 그런 데를 교회라고 찾아올 사람들이 아니야. 다 그래도 미국 가서 성공하고 내놓으라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를 왔겠느냐 이거죠. 그것은 오로지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보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있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35년 전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저는 본 사람이에요. 그때는 이 창원은요 도시도 아니었어요. 군이에요. 군. 아주 시로 승격도 되기 전. 저 남산동 저 골짜기 거기에 그냥 이 무화과 건물이 판잣종 같은데 그런 데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런 교회 갈 사람이 같이 보입니까? 제가 거길 간 거예요. 왜 갔는지 난 모르겠어. 내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교회만 안 갔으면 내가 이러고 안 살지. 뭐 이러고 산다는 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 이 길은 안 갔을 텐데 내가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분이 이 창원에도 얼마나 크고 훌륭한 교회들이 많았습니까?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왜 하필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불러 모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인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떨까요? 똑같은 것이죠. 비록 나하고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성격이 틀리고 나하고 좀 이 삶의 스타일이 틀리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분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곳에 불러 모아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운 귀한 우리의 성도들임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를 그랬잖아요. 너희를, 교회를 두고 성도들을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그 형제자매가 없다면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운 거죠. 서로에게. 정말 형제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구나. 자매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구나.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오늘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엎어져도 예수님이 또 세워주셔요. 서로 세워주세요. 이 세운다는 말이 빌드업이잖아요. 빌드업. 빌드업이라는 말이 뭐냐면 서로 이렇게, 여러분 빌딩 질 때 어떻게 해줘요? 벽돌과 벽돌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세워지잖아요. 저희 지금 예배당이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당이 기둥이 없잖아요. 이게 그런 공법이거든요. 서로 이렇게 이 벽돌과 벽돌들이 다 이렇게 이어지면서 서로 딱 힘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같은 데는 어디 하나 딱 이렇게 금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너져요. 다음 주부터 또 안 오실라. 그런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안전검사 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교회 원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지탱해 주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라는 거죠. 성도가.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사람이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두 번째,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그걸 기억합시다. 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지. 그걸 잊지 마십시다. 세 번째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이거예요. 자, 우리 계속 한번 봅시다. 내가 어떤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내 교회. 내 교회란 누구 교회? 예수님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뜻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혼한 다음부터는 그 여자는 남편의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 여자. 여자도 똑같죠. 여자도 결혼하면 이제부터는 그 남자가 아내의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자 보고 당신은 내 남자. 그런 노래가 있죠, 아마? 어떻게, 당신은 내 남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 남자요.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네? 내 남자라, 이거, 내 남자. 자매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들에게 당신은 내 남자 한번 해보세요. 아, 기분 괜찮습니다. 내 남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두고 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교회는 나의 아내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게 부부관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아내하고 어딜 가는데 불량배 같은 친구가 제 아내를 희롱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어때요? 막 그냥 멱살을 붙들고라도 어쨌든 죽고 살기 하지요. 그렇죠, 형제님들? 형제들 대답이, 마음은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죠, 당연히.
그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여자들도 괜히 자기 남자인데, 김마담이 와가지고 직접거리면 가서 막 머리채 붙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남자라 이거 내 남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인데 만약에 누군가 교회를 또는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위협하면 누가 가만히 안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라 그랬으니까 내 교회, 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박살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 그게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요소예요. 교회를 지키는 것은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교회로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어디서부터 지켜지느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그런 공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격이 있는 것이 당연한 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야, 좋다. 맨날 모여서 그냥 밥이나 먹고 친목이나 하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친목계죠. 친목계. 그 교회가 아니죠. 개인적인 성도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아무런 그런 음부의 권세의 공격이 없다. 그냥 매일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이풍진 세상에. 그러면 그 사람 성도가 아니에요. 왜? 음부의 권세가 공격할 필요가 없어. 교회가 아니니까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지도 않고, 성도가 아니니까 음부의 권세가 공격할 필요도 없지. 왜? 다 자기들 같은 편이니까. 그러나 교회라면, 예수님이 세운 교회라면, 예수님이 세운 성도라면 거기에는 기필코 음부의 권세의 공격이 있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게 지옥 권세거든요. 지옥 권세. 이 음부의 권세의 이제 원래적 의미가 지옥문이라는 말입니다. 지옥문이 바로 교회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삶 속에 바로 앞에 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시죠? 지옥은 끊임없이 목마른 곳이 지옥이에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아시죠?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목이 타요.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계속 목이 타고 그 만족함이 없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흡족하고 만족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이고 성도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마치 지옥과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만 해서 되겠어? 라고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만으로 만족해서 되겠어? 이건 어때? 물질주의. 이건 어때? 세속주의. 이건 어때? 다원주의. 이건 어때? 이기주의. 이건 어때? 거짓 가르침. 이런 거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꾸 찾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지옥의 권세.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는 끊임없는 그런 공격 속에 있었고, 우리 성도의 신앙은 끊임없는 그런 공격과 위협 속에 있어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예수님이 성도를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지난 35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꿋꿋하게 지켜왔느냐? 그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협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오죽하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라고는 그런 소리까지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교회에 대한 엄청난 위협이죠.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이 지켜가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지켜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만나는 어떤 음부의 권세의 공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은 지금 뭐예요? 내가 내 성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예수님의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끝까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금년 5월이면 우리는 35년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동안 참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거듭남의 역사도 일어났고 또 많은 그런 사역들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앞으로 남은 35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반석 삼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이며 예수님이 지키시는 교회로 그렇게 교회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이 승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